할머니가 평생 왼수라고 답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에 답하는, 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한 2, 30명이 모여서 사는 그런 부족에도요, 섬기는 신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혹은 동물들, 이것들을 두고 섬기고 숭배를 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겠지, 이것이 나에게 안식을 주겠지 하고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야 하고 날마다 자라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내 방심을 하면은 이 믿음은 흔들리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그래서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수시로 체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확실히 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 천국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믿음이 강하여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하지 마시고 멈춰 있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갖출 자세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곳에 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면은 여러분 그냥 집에 가셔서 편하게 쉬시는 게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구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반드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녹은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간 이유를 보니까 이 에녹은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분과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나올 때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의 삶 가운데 성경은 동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그냥 이렇게 꺼내 쓰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항상 매 순간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그리고 중요치 않은 순간일지라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여기 왔을 때 만나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그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후반부 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았을 때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상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로부터 오는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상급은 우리가 상상치 못할 것으로 분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오늘 6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노아라는 인물은 한 100년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짓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뭐 하는 거라고 물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마 조롱하고 비웃고 그를 멸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보통 배가 아니라 이 상자처럼 모든 곳이 막혀 있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띄우는 배도 아니고 용도를 알 수 없는 그런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을 수도 있고 조롱하며 멸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구절에도 노아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노아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묵묵히 방주를 지어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기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오래 사는 시대라고 해도 100년 가까운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시간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노아의 삶을 볼 때에 이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를 볼 때에 이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주님, 주여 라는 말을 수시로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성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명령할 때에 토를 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할 때에 이것에 대해서 주인님,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종의 모습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지금은 종이 없죠. 근데 예전에 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에게 일을 시킵니다. 오전 내내 밭을 갈게 하고 하다 그 수많은 일을 시킨 다음에 점심 때 종이 돌아옵니다. 그럼 주인이 나가서 종아 수고했다. 우리 집 밥 먹자.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에게 야, 일 다 끝났어? 그럼 이제 밥 지어. 종이 밥을 다 지었습니다. 그럼 주인이 또 야, 우리 함께 먹자.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내가 밥 먹을 동안에 너는 나를 수종 들어라. 너는 내 시중이 되어라. 얼핏 보면 굉장히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이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종이 칭찬받지 않습니다. 종은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모습을 볼 때에 노아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이 종의 모습을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할 때에 묵묵히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명령을 지킬 때에 그 가운데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불평이 없을 것입니다. 응당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을 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노아가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못된 주인처럼 그냥 너 돼서 끝나서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필코 순종하고 종의 모습을 갖춘 그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노아가 경외하며 종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물려줘서 상속자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종의 신분에서 이제 노아의 신분은 종이 아니라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달려가야 할 길은 바로 이 상속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나요? 제가 어릴 때는 사극을 이렇게 아예 보지도 않았는데 조금 이제 얼마 안 먹었지만 나이가 드니까 사극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뭐 분들 많이 못 봤는데 사극을 보면은 가장 편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보면은 와, 저 사람은 진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은 세상 부러울 거 없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이 왕과 왕족이지만 왕권과는 관련이 없는 왕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모세처럼 뭐 공주의 아들이거나 뭐 왕족인데 먼 친척이거나 만약에 이런 자들이 왕권을 노리지 않고 그냥 자신의 주인 감사함을 살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요. 그냥 향락을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되게 굉장히 편안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은 참 저는 별로 권력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참 탐났을 텐데 이 모세는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에요. 물론 친아들은 아니지만 정말 공주 아들처럼 길려졌어요. 근데 이 모세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는 이게 쉽게 그냥 읽어지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이 모세가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모세가 이 광야를 가지 않았다면요 그냥 이곳에서 먹고 즐기며 놀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1년 365일을 잔치를 열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게 모세였어요. 예. 근데 그런 모세가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요. 모세에게 하나님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결국 모세가 있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모세는 그곳을 건너가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 보니까 이 모세가 애굽의 그 모든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 그것이 더 크다라고 모세는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그 주님 주시는 상은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상급은요, 그 상급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이 땅에서 금은보화랑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둔 분이 계신가요? 모세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이것을 다 내려놓고 왔는데 우리는 얼마 안 되는 거 손에 붙잡고 이거 내 것인데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더 큰 것으로, 여러분, 이 땅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을 다 버려두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처럼 다 내버려두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까 읽은 말씀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다시 말해서 이 왕권과는 관련 없지만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천국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그 날이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다 믿음이 있으시죠? 근데 한번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다 성도잖아요. 성도들을 한 줄로 줄을 쫙 세웁니다. 근데 그 줄을 세우는 순서가 믿음의 분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과연 내 위치는 어디일까? 내가 과연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그 12제자처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허다한 무리처럼 천국에 올라가서도 저 먼 발치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내가 신앙의 최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많습니다. 크리스찬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과연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곳에 있는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곳에 있는지 여러분 항상 체크하며 항상 내 믿음을 단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표점을 딱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점이 틀려버리면요, 아무리 내가 달려가도요 갈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 가는 기차를 타놓고 내가 아무리 서울 방향으로 뛴다고 해도 그 기차는 부산으로 갑니다.
우리가 목표점을 하나님께 올바로 두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들, 아무리 열심히 교회나 기도를 한들 그 목표점대로 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표점을 올바르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목표를 올바르게 세워서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선수들처럼, 달려가는 선수들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올바르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믿음 자라는 모습을 보니 내가 참 기쁘구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은 우리의 믿음이 가장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실 때에 너의 믿음이 지금 최고구나, 너의 믿음이 가장 지금 최고점에 있구나,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어서 바닥에 있을 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믿음이 제일 좋을 때에, 내 믿음이 가장 이 상한선에 있을 때에 주님 나를 불러주세요. 그런 기도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이 믿음이 자라서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믿음이 좋은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날마다 우리를 보면서 정말 기쁘다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고 믿음의 교를 얻었듯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할머니가, 우리의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았더라 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신앙이 자라나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고인물이 썩듯이, 달리지 않은 자전거가 넘어지듯이 멈춰 있지 않은지, 나의 신앙이 멈춰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주님 돌아보셔서 정말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하였사오니 나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